오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도시는 물론이거니와 도서 산간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또 구원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으로부터 이 땅의 조선말 기독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하나 같은 죽음을 불사한 믿음과 열정, 그리고 그 고백의 터 위에 이 땅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둘람 교회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을 향한 고백의 터 위에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의 치유와 회복을 모티브로 하여서 세워진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이와 같은 주를 향한 고백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이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세워진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믿다 보니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펼쳐놓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그릇된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한 아픔을 우리는 여실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리적 이해와 해석이 다양한 교단과 수많은 교회가 존재함에도 지금까지 교회의 하나된 일치와 연합, 통일된 방향성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요즘 교회 안에 스며든 잘못된 열정, 그리고 분별치 못하는 어쩜 미개적인 신앙 형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답시고 무분별하게 그리스도인 패거리 운동으로까지 몰고 가는 일부 몰지각한 이들로 인하여 과연 이 땅의 기독교가 더 이상 십자가 복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 매일매일 근심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져 갈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 그리고 고민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열정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설명하신 메시아가 서로 다른 탓이었기에 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유일한 백성으로 하는 지상 왕국을 세우고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해방자 또는 정복자의 이미지를 덮어 씌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모든 이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십과 법이 말씀에 그대로 전하여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만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였던 것과 같이 신약이 이르러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부름받은 백성들의 명칭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조직과 건물로 가진 이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 안에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겠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 세상이 약속하고 목적하고 내용으로 목적 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체계와 가치, 목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사이에 있어서 유일한 다름 또는 옳고 그름의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시험거리 또는 제일 잘 오해하는 것은 십자가가 더 이상 세상과 성도를 구별하는 차별화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쩜 오늘날 신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아니라 그저 유대인들이 자기 편리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도구로 삼았던, 그래서 오해하고 잘못 기대했던 정복자 예수로만 기억하는 듯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잘 되는 세상적 목적을 이루는 것을 가장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십살이 이야기하는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써 이 세상과 다른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약화되고 오해되면 성도는 그 정체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잃은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 위기감을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것을 근거 또는 조건으로 절대로 삼지 아니하며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똑해서 스스로 구원 얻을 자 없는 것이고요, 부자라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채운 이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것이 조건이나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는 별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고 31절에 기록된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며 이것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의로움이시고 거룩함이시고 구속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 승리, 자랑, 소망, 힘,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 안에 있는 것과 대비하는 표현입니다. 비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을 동원하려 얻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방법론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방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구요 방편이 아닌 것입니다. 목적하는 것과 내용 또한 세상 것에 급급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왜곡되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어떤 이들은 주일날 주를 고백하는 신앙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없는데 빠지면 왠지 마음이 헛헛하고 또 불안하고 뭔가 심판을 받을 것 같은 위기감에 예배 드리는 이들도 오늘 현장 예배 드리는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이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방법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적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식과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어쩜 결별된 처지에 있는 것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비로소 인정되고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말하자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는 지금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허락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 채워가게 되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자의 자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성도들의 오해와 이르지 못한, 장성하지 못한 그 분량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어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시대에나 그랬겠지만 교회의 영향력을 상실케 하고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또 실패하게 하는, 유복해 하는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주님을 알자라는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사모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묵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고뇌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깊으신 분이구나, 넓으신 분이구나, 측량할 수 없는 분이구나, 내가 아는 이것만으로도 능히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게 바로 그냥 무단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노력하고 애쓸 때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 이 영원한 은혜, 이것을 우리가 더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당차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우리의 교회, 이 땅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 세상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그 무엇이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고백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은 모두 무가치하고 의미 없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일 뿐인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크고 놀라운 것들, 그리고 삶에 깔려있는 것들을 자세히 한번 분석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어쩌면 흥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독교의 교회론인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가 이 문제를 두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이유,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자꾸 오해가 되는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한 그의 백성들에게 목적하는 내용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실패 혹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곤태로움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마저 신앙마저도 세상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 야망이 넘쳐날 때 교회를 점점 여러분들 다니기 어려워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연단의 한 방편이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것을 좀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몇날 며칠 금식 기도해서 뭔가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성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것이 목적이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욕망하고 욕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비신앙적 행위는 40일 기도를 40번 하여도 아마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첨을 하려고 하여도 아첨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또 그의 몸으로 불러 채우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면 우리에겐 응답이 분명히 올 것이고 일찍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오지 않아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것에 목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하여도 엉뚱한 데 목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바랄지어다. 그리고 잘할지어다.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설립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백성들에게 목적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대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간에 믿으신 분들이 있죠.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니면 불과 2, 3년 전에 교회를 다닌 분들, 결혼하면서 다니기 시작한 분들, 다양한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제3자가 보기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이들이 어쩌면은 너무 오래된 관행처럼 여겨지는 신앙생활 때문에 믿은 지 교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모태신앙인들과 그리고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태 신앙을 한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꿰뚫지는 않고 자기들의 교회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 새 가족들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이들이 교회에 와서 사이드로 내몰리고 교회에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 갈등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그런 곳이 많은 듯합니다. 어떤 식의 갈등을 겪었느냐라면 그것은 바로 오래 믿은 자들과 막 믿은 자의 신앙의 차이에서 비롯된 아마 논란일 것입니다. 중간에 막 믿은 사람들은 어쨌든 어떻게든지 뜨겁고 열정을 불사릅니다. 늦게 믿었으니 더 열정을 다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신앙에 아무런 열정이 없습니다. 당연한 논리로 구원에 대하여서 이해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꽤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신 분이 선교부 부장을 하였고 저는 선교 담당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나이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구원학교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대가 되었으니 구원학교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진지한 고민이, 그 말씀이 제게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이와 같은 진지한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깊이 있게 동의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지했던지 혹은 외면한 탓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마저도 배척당하는 정말 이상한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훈련이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 믿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짧게 다녔어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래 믿을 필요 없고 죽을 날 다가와서 다니면 되겠다. 그건 아니겠죠. 그날이 언제일지 누가 압니까? 어느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영어만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그냥 들어가는 거랍니다. 가령 이런 거죠. 미국이 되었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살기 위해서 갔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현지인들을 기피하고, 미국 간 사람들 맨날 코리아타운에서만 배회하면서 누군가가 현지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말을 걸면 등을 돌리고 외면해 버리는, 이러면 죽었다 깨도 영어가 안 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질을 누리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하여서, 노력하기 위하여서 더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던지면 무겁다, 버겁다, 부담스럽다, 그런 논리로 자꾸 배쳐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또 목회자들이 안성맞춤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왜? 교회는 잘 나오니까, 헌금도 잘하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어주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그 기능적인 것이 다양해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 본질의 힘은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 기대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30년 아니 300년을 믿어도 전혀 나을 것이 없고 회복과 변화는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욕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의 상황 아닙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면 압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믿는지,
무엇을 책임지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잘못되고 이 부작용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를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그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는 캐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애쓰라는 것, 캐내기 위하여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모르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니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알아서 챙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나는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리라. 이런 거에 대한 성경의 이해가 있으면 교회에 다니는 즐거움이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현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평이 뭐 이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진짜 살아 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런 내 하나님 내게 지금 이 꼬라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고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딱 기복신앙이죠. 그것도 넘어서야 됩니다. 왜?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총을 받았는데 어떤 그 값과 어떤 존재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수는 있겠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무엇이 복이며 무엇이 재난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헛헛한 불평에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울 때, 불행할 때, 좌절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고백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딱 우리의 신앙 수준일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좀 비틀어졌는지 잘못되었는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붙잡는 유일한 이유가 어쩌면 죽고 난 다음에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내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오늘 꿈에 저희 어머니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첫 마디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니 왜 나한테 안 나타나고 제가 요즘에 운전을 하면서 뭘 하면서도 아니 좀 뭐라고 좀 한마디라도 좀 해봐요 좀 그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 그래서 눈물이 막 나요. 그때 아내가 어머니가 마치 천국에 가시지 않은 것처럼 천국에 이르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주저리 어머님 얘기를 막 잘하시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저도 내일 밤이라도 엄마가 꿈에서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 얼마나 깊이 드는지. 아마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취하시면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감격하며 이 땅에서의 믿음의 보람된 삶을 감사하고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죽어야 그 자리에 이룰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번뇌와 고민과 아픔 이런 것들 다 넘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더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잘 보면 우리 신앙 얼마나 형편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하여도 내 신앙이 너무 가난하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가치, 예수를 믿을 가치, 예수를 믿을 당장 얻게 될 복이 신령한 것이며, 우리는 신령한 게 살아갈 때 그 복을 받은 자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이런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거부합니다. 죄에서 노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아주 고급한 수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이상 그것을 포기하기 싫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싸워 승리하고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심에서 타인을 질시하고 경쟁하는 비열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의 구별 없이 다 비춰주시지 않습니까? 선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모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으신 아량과 배려에 동참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런 존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배도 훈련이고 교육도 훈련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가장 최고도의 난이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험장, 훈련장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참다운 인간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목적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 표현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는 다름없는 이게 뭡니까? 똑같이 그냥 치고 때리면서 뺏는 싸움하고 죽이는 싸움하고 그저 나 혼자는 승리해야 되고 누군가는 패배해야 되는 그런 관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교되는, 모두가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없이 가슴으로 품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며 결국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천성을 향하여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날들, 이게 바로 함께 가라 되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처절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싸움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와 같은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자가 되기 위하여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수해 지역에서 아는 친구가 있어서 도와주러 갔는데 갑자기 주일까지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알고 좀 더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헌금 봉투에 써져 있는 감사 내용을 다 읽어주는 교회였나 봅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로 수해를 면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게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겁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 문구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리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의 전환이고 믿음의 고수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아마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서는 뭐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를 잃어버리고 상실하여서 아픔에 처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없으면 어찌 우리 신앙인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일반 평가와 정서에 있어서도 낙제점인 것입니다. 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행하고 있을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수도 없이 고백해놓고 실제로는 예수님대로 나의 정복자가 되어주십시오.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나의 도구 삼고 방편 삼는다라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여긴다라면 우리 믿음 생활 전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감사할 상황입니까? 기뻐할 상황입니까? 양보할 상황이고 겸손할 상황입니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셔도 모자랄 판에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에게 힘내십시오 하면 힘이 없어서 힘든데 왜 자꾸 나한테 힘내라고 하는지 그 말조차도 상처가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감사하라, 기뻐하라, 양보하라, 겸손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할 때만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이기려면 거짓말 해야 돼. 남을 죽여야 돼. 그래야지 너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양보하지 마, 절대로. 이번 기회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이게 세상이 알려주는 이야기고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와 같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책임, 소망, 가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복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감사함이 없고 승리가 없고 재미가 없고 또 진전이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수준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채워갈 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애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왜 신자가 되었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반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심하며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되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기대하는 것이 다르게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과 욕심과 그 기대가 이런 영적인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날마다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책임과 반응을 질 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과연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승리와 감사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보면서 저들은 우리와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과 책임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빛을 발하는 신자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열정을 갖고 복된 비밀을 하루하루 풀어가며 경험하는 은총의 삶의 연속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